정말 노래죠.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그 파티마 우리 형제님이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노래를 하는지. 네드레 디디오는 하느님의 어머니 제 비천한 복동들에게 나타났다고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진짜 부드럽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Reza del Santo Rosario 기도를 바치라고, 매일매일 바치라고 바쳐라. Así vendrá paz al mundo y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al final. 그리고 전쟁이 Ave 끝나고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Fátima dolorosa, mostraste el fuego infernal, pidiendo para salvarnos tu corazón veneral.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cargad con el sufrimiento, ponedlo en manos de 하느님 Dios, 손에 그 고통을 맡겨라. pecadores, 죄인을 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Ave María. En Fátima, Virgen Santa, llamaste a un nuevo fervor, pediste más penitencia. 13일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모님이 나타난 장소에 만든 경당이에요. 그래서 그 성모님을 이렇게 유리관 속에 모셔져 있는데 행렬을 할 때는 꺼내서 이렇게 행렬을 해서 모시고 가고요. 교황청에 갈 때도 거기서 꺼내서 모셔서 가져가요. 네,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26계단 생각들의 식별, 오늘 97번부터 할 차례죠?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97번.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고 작은 실수가 우리의 작업,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고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안에 있는 작은 여기 불은 내 안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타고 있는 불이에요. 이 불은 패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이에요.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랑의 불이 내 안에 그쵸?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수석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요만한 돌멩이들을 제가 주워 왔는데요. 그랬는데 방바닥에 놓고요, 그놈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나열을 다 해놓고요, 1번부터 내가 좋아하는 순서를 매기면 다 매길 수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조그만한 거 해도 정말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이 우리들 안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나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내버려 두면, 그것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오래되고 멋있는 숲이라 하더라도 정말 다 망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작은 결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 남들에게 있는 결점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내가 수도원장도 아니고, 내가 수녀원장도 아니고, 내가 집안의 가장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뭐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들이 단지 고칠 수 있는 것은 내 영역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면서 상대방만 고치려고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하겠죠. 주님께서 너나 잘해라 그렇죠. 네. 그것은 내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나라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98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개심으로부터 숨을 돌리는 때 정신의 능력들이 정념의 불을 자극하지 않고 깨어나는 때가 옵니다. 또 극도의 피로가 육체의 정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 자신의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정욕들을 죽이실 수 있는 하느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적대감으로부터의 휴식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없고 과거에는 있을 수도 있고, 평생 왼수가 자기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보면 어떤 때 우리들이 깨어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적대감으로부터 내가 이제 드디어 내 자신이 그거를 용서를 하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나를 굳게 묶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때가 오잖아요. 자,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정신의 힘을 각성시킨 자, 깨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내가 누구누구와 원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정신이 항상 어때요? 정신이 맑을 리가 없죠. 정신이 어두워져 있죠. 정신의 힘이 흐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대감으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될 때 우리들의 정신의 힘이 깨어나게 되고, 흐려졌던 우리 정신의 힘이, 눈이 마치도 토비아가 눈을 뜨는 것처럼. 근데 어떠냐면 without stirring the fire of passion, 예, 아까도 했죠.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운다는 것처럼 여기에 그 파이어가 뭐냐? 정념이라고 하는, 욕정이라고 하는 불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정신의 힘을 각성시킨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정념의 불을 정념은 왜 정념의 불을 건드려요? 원수관계에, 누구누구와 원수관계는요, 가장 강력한 정념의 불이잖아요. 그 정념의 불을 건드리지도 않고 하느님이 내 안에, 원수관계의 그 불이 내 안에도 있는데, 미움의 불이, 증오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데도 그거를 자극하지도 않고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대감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경우는 여기에 보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완전히 몸이, 육체가 쇠진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육체는 너무너무나 몸이 완전히 쇠진해 있는데, 그런데도요, 육체 안에 어떤 움직임을 자극해요. 이것을 말하면 성적인 자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 있는데도 성욕은 불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느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은 어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음란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몸이, 육체가 완전히 힘이 다 없어지면 성적인 모든 충동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더 성적인 충동이 커지는 때가 있는데, 하느님은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음란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면 어때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육체의 정력이 떨어지면 성적인 정력도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곧 다 죽어갈, 손가락도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인간이 갑자기 성적인 욕망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영원히 우리들이 신뢰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제가 요양원에 미국에 있을 때도요, 요양원에 가보면요, 성적인, 다 늙어가지고 다 요양원에 가 있는데요, 성적인 충동들이 그냥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쳐다보는 눈길 하나, 뭐 백인이, 흑인이, 동양,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길이 다 몸들은 다 그냥 비틀비틀 하는데도 그 욕망들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한 번은요 봉성체를 갔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가신 거예요. 안 갔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쓰러져 가지고요 10년을 할아버지가 병수발을 했습니다. 먹이는 것서부터 뭐 닦이는 것서부터 목욕시키는 것부터 뭐 소변 대변 다 할아버지가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이제 10년을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제가 이때까지 집사람이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데 신부님, 내가 이때까지 90이 넘도록 사는 게 저 집사람 때문에 자기가 오래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죽으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손이 말을 안 듣더라. 자기가 맨날 밥을 하고 세탁을 하고 방 청소를 하고 도려 눕히고 이 모든 일을 하니까 자기 근력이 쓰고 뭐를 하니까 자기가 했는데 며칠 사이에 손이 벌써 말을 안 듣는다.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봉동체를 가서 그 요양원에, 큰 요양원이라서 거기에 또 요양원에 갓 들어간 70 넘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 그 할머니 여기로 모셔올까요?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눈깔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식당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줄 서 있다가 너무 아흔이 넘은 할아버지가 줄 서서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줄 서 있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70 이제 한 둘셋 되셨어요. 할머니가 막 가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현이 지가 뭔데 저기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뭘 누가 갖다 줬다고 할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주러 온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방을 받고서 얘기를 몇 마디 나누다가 이제 그 자매님 나가라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탁 나갔더니요 밖에서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다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다 문에서 자빠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 성화가 되지 않은 영혼은 날이 갈수록 추악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을 정말로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 오간을 잘 수습하고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자,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증오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증오의 불로부터 우리를 불을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들이 그 증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다 탈진을 했다 하더라도 힘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성적인 충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음란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자, 99번. 만일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사랑을 손상시키고 마음이 아니라 미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말하자면. 예, 너무 가까운 것이 나중에 가장 먼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결혼한 부부를 보면 잘 알죠? 이혼을 하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랬어요. 이것은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별히 그 사람과 너무 자유롭지 않도록, 특별히 자유롭지 않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너무 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 친밀함보다 더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이 없고, 친밀함보다 더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친밀함이요,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준주성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피조물에 묶여있는, 자기에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느님을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100번. 영혼의 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이고 매우 아름다우며 영적 존재들의 버금가며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정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특히 육체의 더러움에 압도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크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성은 영적인 본성과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혼의 눈이 우리들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흐려져 있고 소경이라면 온몸에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 영혼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하느님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생각이니 뭐니 말이니 행동이니 모든 것이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의 눈은 영적이며 극도로 아름답습니다. incorporeal being, 그러니까 비육체적인 존재, 즉 천사 다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혼의 눈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정념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념을 아직 다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정념에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종종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의 생각을 아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는 정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도 어떻게 그러냐? 정념에 아직도 예속되어 있기는 있지만 그가 특별히 어느 때 그러냐면 아직 여기에 클레이는 진흙이에요. 진흙은 뭐를 가리키냐면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에 깊이 더럽혀지거나 육체의 욕망 속에 깊이 침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아직 정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의 더러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아직 거기서 더럽히지 않았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물질적인 본성만큼 비육체적인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그렇죠? 육체는 분명히 물질적인 거죠. 영혼은 비물질적인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눈에 비물질적인 영혼의 눈에 육체적인 비물질적인 영혼의 눈은 물질적인 본성을 가진 육체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은 이해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내실 때 영혼과 육체를 지어냈는데 육체는 물질적인 본성을 가졌고 영혼은 비물질적인 본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 영혼의 눈은 지극히 영적이고 지극히 아름답고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우리들은 보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현혹당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느님은 이미 우리들 안에 영혼 속에 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자, 101번. 평신도들의 미신적인 관습은 하느님 섭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미신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 그런 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섭리에 반대되는 겁니다. 미신적인 거를 믿는 거죠. 하느님 뭐 부적도 믿고 점도 믿고 사주도 믿고 뭐 다 믿으면서 하느님도 믿는 거죠.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지. 하느님이 얼마나 역겨워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나 수사인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느님 섭리에 반대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영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들도 내 자신 안에도 내가 미신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있는가, 또 내가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유튜브나 이런 걸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런 것을 보거나 읽으면 결국은 거기에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거를요 주지를 않는 거를 입법을 했더라고요. 아예 아이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나 휴대폰을 아이들이요 그걸 완전히 중독이 된 거야. 그럼 뭐에 중독이 될까요? 게임 중독이죠. 게임 중독은 단 게임 중독만이 아닙니다. 게임은 뭘로 하나요? 눈이 보지 않고 하나요? 눈으로 보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또 뭐죠? 촉각으로.
완전히 아이들이요, 환상의 세계 속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일을 안 하고 뭘 해요? 휴대폰으로 증권 그런 거 주식해서 그런 거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왜 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돈 따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102번을 볼까요? 비틀거리는 영혼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환경과 위험과 외적인 시험들로부터 주님의 방문을 식별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성령의 오심과 은혜의 획득으로부터 주님의 방문을 식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영혼에서 확 아직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에. 이것은 초심자나 나아간 자의 모습이죠. 아직 영혼이 튼튼하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방문을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인 환경. 즉 육체적인 환경은 뭐예요? 자기가 병이 왔다든지, 큰 자기에게 영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하느님의 방문을 느낀다는 겁니다. 너무 둔감한 거죠. 그리고 위험 속에, 위험 때, 자기에게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뭐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가족의 뭐 자식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애적인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하느님의 방문을, 하느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의 방문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매일 미사를 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우리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이 우리를 방문할까요? 안 할까요? 방문하죠.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방문할까요? 안 할까요? 방문하죠. 성체를 모시면 주님이 나를 방문할까요? 안 해요? 방문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의 방문을, 자기를 찾아오는 하느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느님은 나를 방문했을까요? 이미 방문하셨죠. 실제로, 진실로, 그죠? 성 베르나르도가요, 성 베르나르도는 하느님의 방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방문이라고. 어디에 이런 글이 나오냐면 아가서, 성경에 구약에 아가서 있죠? 아가주해. 말하자면 아가서 주해서에서 그 강의를 이분이 뭐 아가서에 대해서 짧은 이 강의, 여기 아가서, 구약 아가서에 대해서 강론을, 수십 개의 강론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계속 하느님을 만난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표현이 말씀의 방문이라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그 글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부분이라서 저도 그것을 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씀이 방문한 순간에는 몰랐대요. 그럼 언제 알았냐? 그분의 방문이 끝나고
방문이 끝나고 간 후에 방문하셨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현존한 그 순간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떠났어요. 앱센스예요. 그때서야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온 거를 그때서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면 어때요? 뭔가가 너무너무나 허전하고 온 세상이 완전히 빈 것 같고 그리움이 너무너무나 가득 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내가 더 뭐에 내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지, 내 생각이나 뜻이나 내 모든 것이 더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 육신의 오간이 어디 집중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영혼에 있어서 튼튼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또 완전한 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하느님의 방문을 무엇으로? 성령의 현존으로부터 알아차리고 영적인 선물을 얻음으로써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이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바뀐 내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방문하셔서 나에게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올 때도 갔다 오는 것은 4월 말에 갔는데 기도는요 1월 달인가 제가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에게 달갑지 않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기도를 받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렇게 제가 그 말을 받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2월, 3월, 4월, 5월 끝나고 올 때 버스 안에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요. 우리들 안에 우리는 갈망하고 또 주님께 청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죠? 또 쓰러지고 그것은 우리들의 길이인데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103번. 자,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공격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게으른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채 이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잠들어 더러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가 잠들 때에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잠들 때. 그래서 잠들기 전에 침대 앞에서 꼭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환상은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너무 이쁜 여자가 뭐 오빠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뭐 얼마 그렇죠? 얼마나 그 너무나 그렇죠? 그 환상으로는 너무 행복한 일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뭐 끔찍한 거죠. 예. 우리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에 누울 때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쏘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들은 밤에 자다가 2번 일어나잖아요. 잠을 초저녁에 옛날에는 수사들이 옛날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2000년 전에 어디 있어요? 전기 없지. 그러니까 해만 지면 조금 있다 자는 거야. 그럼 자다가 2시간 3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서 시편기도 마치고 또다시 자다가 또다시 시편기도 마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침대에 잠을 자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나쁜 생각들을 다 한꺼번에 몰려오게 해서 기도하러 일어날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기도를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막아낼 무기를 쥔다. 어떤 무기를 질까요? 뭐 묵주를 쥔다든지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시편을 바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악마를 맞서는 무기를 드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들어가는 순간에 시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더러운 생각으로 잠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더러운 꿈을 꾸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침대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이 글이 우리 애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104번. 또는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어나면 전주자라는 마귀가 있습니다. 전주자라는 거는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써서 그런데 전주자는 뭐냐면 앞서 달려가는 놈이다 이거예요. 앞서 달려가는 이 나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잠에서 딱 깨어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내 첫 번째 생각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치나 뭐 뉴스나 경제나 내가 오늘 뭐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거나 문자부터 확인하거나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생각을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첫 생각을 지배하면 하루가 그 첫 번째 머리를 내가 짓밟혔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삶이 짓밟힌다는 겁니다. 자, 앞서 달려가는 놈이라는 마귀가 있다. 그 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고 첫 생각을 더럽힙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이놈은 깨어나자마자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첫 생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대의 하루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십시오. 즉, 온 하루가 결국은 누가 첫 스타트를 차지하느냐에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대에서도 일어날 때
여러분 침대에서도 무릎을 꿇고 옆에 성모상이나 예수님 고상이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잠을 잘 때, 잠에서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침으로부터 어떤 아주 훌륭한 숙련가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 먼저 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침에서부터 나는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루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순간이 잘못되면 나머지 모든 순간들이 그 더러운 영이 나의 모든 하루를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죠. 자, 105번. 지옥에 이르는 길이 많듯이 거룩에 이르는 길도 많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당할 수 있지만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지향은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고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향이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지향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행동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길이 맞는다면 그는 올바른 지향을 가졌다면 그 길을 통해서 그는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면 그 사람이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의 우리에게도 우리가 행동이 있으면 행동이 있고 거기에 지향이 있어요. 그죠? 같이 이게 있거든요. 인텐션이, 의향이 거기에 의도가 들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향, 지향, 의향, 의도가 여기에 이미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속에 의도가, 지향이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하고 좋은 행동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행동은 올바르지만 의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행동도 결국은 나쁜 것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준주성범의 글 중에 우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고 그랬죠?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고 했어요. 두 날개로. 우리들이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고. 순결과 순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결과 순박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순결과 순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순수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단순한 의향이 있어야 돼요. 인텐션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지향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향하고 순수한 애정을 통해서 순수한 갈망을 통해서 그 목적한 지향을 결국은 얻어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인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눈길을 한번 내 눈길은요, 하루 종일 어딘가에 눈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내가 목을 메고 돈에 너무나 목을 메고 내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눈을 맞출까요? 맞춰지겠습니까? 내가 눈이 멀어 있는데 주님이 옆에 있어도 모르지. 그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106번.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유혹을 사용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여 우리를 손에 넣지 못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오만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기에 장황하게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유혹 속에서 악마는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한다. 어떤 거를? 부적절한 어떤 것을 말하고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말하고 제대로 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내가 쇼핑을 하러 가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놀러 가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내 자신을 말하고 행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유혹 속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즉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죠. 부적절한 어떤 것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죠. 자, 107번. 자, 정신이 천국의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몸이 분리된 후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을 땅에 속한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향한 길로 내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분리된 영혼에는 중간에 정지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들 중 단 하나만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혼은 존재하는 곳 외부에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가 있는 사람들. 그의 마음이.
이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게 속일 수가 없죠? 위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맨날 증권 시세 따질까? 땅값이 올랐나 아파트 올랐나 맨날 그걸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런 걸 걱정할까요? 자,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후에 어떻게 되냐면 두 부분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2번에 대한 설명이. 자, 2번 설명은 뭐냐면 어떻게 두 부분으로 올라가냐면 자, 2번 자, 어떻게 두 부분으로 올라가느냐면요. 죽는 순간에 영혼이 먼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부활한 후에 나중에 육신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두 부분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금 2번 각주의 설명입니다. 자, 103번을 했나요? 네? 107번. 네. 자,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저 아래 있는 것들에 몰두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가버립니다. 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중간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오직 영혼만이 그 존재를 자기 밖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something else 다른 곳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은 자기의 존재를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육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여기에 다른 것 안에 여기 다른 것이 뭐냐? 육체 안에 존재를 갖는다. 따지면 영혼은 육체보다 더 상위 기관인데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존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놀랍게도 영혼은 자신의 존재를 가진 것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영혼은 분명히 육체보다 더 높은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자기 아닌 육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